상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의 불교에서 심취해 있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길래 이번에 새로 개종하신 분인갑다 라고 생각하고 건성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딱 앉자마자 베드로서 1장 2절을 딱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낭독을 하는 거예요. 한 4-5구절을 쭉 낭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외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5-6구절을 계속 외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분의 간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신은 몇 대째 기독교 신앙으로서, 몇 대째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서 자기는 모태신앙이랍니다. 근데 모태신앙은 정말로 모태신앙으로서 자기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기도를 소리내어 기도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남에게 교회 다니십시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만큼 소극적이고 믿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30대 후반에 자기 그 동료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간증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성경 공부하는 그 팀원 중에 하나가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30대, 40대 때 그 할머니 한 분이 불교에서 다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성경 말씀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겠다 해서 성경을 50장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할머니가 내가 성경 50장을 암송했더니 성경이 꿈틀거리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나도 한번 변화해봐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놀라운 복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촬영지를 오가면서 비행기나 열차 또는 자기 스태프들에게 매일마다 전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의외로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또한 한 번은 자기 교회에서 제주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한 섬마을로 들어갔는데 거기다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가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 혼자서 67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매일 큐티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지표를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 말씀에 의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었노라고 그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바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의도 침례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은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신자의 침례, 자신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회중정치라는 모토를 가진 교단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는 다른 법보다도 어떠한 문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살고 있나? 우리 교회가 침례교 다니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나와 내 대원 가족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고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사모하며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외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킴으로 인해 저분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올해 1월 우리 교회에서요 성경을 읽도가자는 취지로 하루에 5장씩 성경 읽음으로 인해서 그 성경 읽독반이 오늘 수료하게 되어집니다. 주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듯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까지도 못다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영위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원에 나온 그 파란색 성경으로 시편과 신약 성경이 있는 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포켓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이 꼭 여기 앞주머니에 딱 들어갑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그걸 받고 나서 제가 한 20여 번 제가 앞장에 이렇게 쓴 것이 기억나지 않는데 한 20여 독 이상 제가 통독한 걸로 기억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냐? 제가 정말로 군생활이 힘들었을 때 저에게 힘이 되고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편지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강한 폭발력을 지녔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신비하게도요 그 능력들이 수만 수천 가지로 퍼져나갑니다. 각각 개인의 장소에서 각각 개인의 영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들을 놀랍게 간증의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의 신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2월 24일 새벽 5시의 일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트레이우드에서 묻지마 범죄가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이 리키 와고너 씨가 운행을 나가기 위해서 버스를 살피던 중에 갑자기 얼굴을 가린 3명이 10대 청소년 남자 아이들이 이 리키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총을 쏘았습니다. 3발을 쐈는데 한 발은 허벅지를 맞았고 2발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리키는요 항상 포켓 성경을 가슴에 두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 두었던 그 포켓 성경이요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는 가슴을 얻어맞은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성경책 때문에 놀랍게도 생명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빨간색이 지금 총알입니다. 리키 와고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행 시간이 없는 쉬는 시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일을 겪고 남았다는 것은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혀를 내두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표는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가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세인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내비게이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관습은 우리에게 올바른 내비게이션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는요 영양가 없는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큰 몸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소는요 마른 풀을 먹지만 이 풀을 하루에 8시간 42,000번을 되새김질한답니다. 그 되새김질하면서 거기 있는 영양가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자기의 힘의 원동력이 된답니다. 우리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읽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범민 중에 90%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설교를 한 번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호흡이 되고 능력이 되겠으며 자주 여러 번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접해져야 돼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TV나 신문은 참 많이 보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요 오직 성경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땅콩 박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땅콩으로부터 수백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기름, 유약, 색소, 의약품 등 각종 식품 등을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땅콩 박사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상원 의원들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그 조그만 땅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땅콩 박사, 이 조지 카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요 오래된 책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 오래된 책이요? 오래된 책이 무엇입니까? 예, 성경책입니다. 아니, 성경책에는 땅콩에 대한 이것이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지혜와 영감을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활력은요. 에네르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네르게는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활력이 나와있지만 옛날 성경은 뭐로 나왔습니까? 운동력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음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현미라는 것이더라고요. 왜 현미가
다이어트 음식에 좋냐? 현미는 살아있고요, 백미는 죽은 쌀이랍니다. 이 백미의 300그릇을 먹는 그 영양분 가치가 현미 한 그릇 먹는 영양분 가치랍니다. 백미를 3일간 물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습니다. 그런데요, 현미를 3일간 담가 두면 거기에 싹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세상에요,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도요, 5년만 딱 지나가면요, 그 책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가장 베스트셀러는 뭐랍니까? 성경이에요. 저도 책을 참 많이 갖고 있지만요, 2번 이상, 3번 이상 읽은 것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제가 성경을 설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석 외에는 2번, 3번 읽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달라져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인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습니다. 음식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만나를 먹이셨어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요, 거구의 장수를 물리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람 장군 나만에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과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탄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삭개오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든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그것을 갚겠나이다. 주님께서는요, 그 회개한, 그 변화된 삭개오를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로다. 사람 거주는 저는 원하건대 우리天가족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天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안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라는 것. 성경 말씀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상투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 가족들이요,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역사의 자리로 넘어가는 귀한 저와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판사라 불리는 김흥섭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재판할 때 항상 법정과 함께 놓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판결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기도 나는 대한민국 법관이 되어서 당신을 재판하게 됐으니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재판을 시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혼하려는 부부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이혼하는 부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 안의 장롱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싸우다가 이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 문제,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이 판사 앞에 섰습니다. 이 판사님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 따라갈래? 라고 말하자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라고 그 우는 모습에 이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달을 연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와서 다시 재판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책을 당신들에게 드릴 테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씩 둘이서 한 달 후에 100번을 읽어오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감사하게도 이 두 부부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의 가정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 심령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들이 한 달 후에 그 법정에 섰을까요? 아니요, 서지 않았어요.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지으신 것이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드러나느니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테트라켈레스마라는 뜻인데요. 목을 뒤로 젖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목을 뒤로 젖힌다는 건 무엇이냐? 레슬링 할 때 우리가 레슬링 한 판 하면 뒤집습니다. 뒤집는 것을 오늘 드러나다라고 말합니다. 왜 뒤집으면
승리가 되어집니까?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드러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드러납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만들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아픈 곳을 의사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나 또는 초음파를 통하여 우리 영상을 다 찍습니다. 왜 찍습니까? 아픈 곳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드러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신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골수라는 게 있어요. 관절과 골수.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골수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깊은 곳, 손대지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까지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잡지를 통해 받는 모퉁이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나온 한 예화입니다. 예화가 아니죠, 인터뷰입니다. 심주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1998년에 북한을 탈출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MDB를 졸업하고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창족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 장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심주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요, 북한 인민공화국 평양 방위사령부 정치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98년 전까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정보부 장교가 예편을 하고 전역을 하고 중국에 갔다 오면서 책을 하나 갖다 줬는데 그 책이 뭐냐? 성경책이었어요. 그분이 그 성경책을 받아서 읽었는데 창세기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다 보니까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의문이 풀려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체사상은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주체사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왜 인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체 사람도 말해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는 더 이상 북한에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경험했답니다. 감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 가운데 이기주의라는 것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이기주의가 붙잡고 있는 한 공산주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가요? 아니요. 복지가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신본주의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의 말씀이요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육체를 치유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이것까지 이야기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고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해 같은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 낙심한 사람이요 이 나침판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어져. 불행의 파도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행복이라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다 같이 생명 말씀의 성경, 숨긴 것을 드러나게 하는 말씀, 드러난 것을 고치고 온전케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대원가족들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 대원가족들이 경험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주는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고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주는 사람이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며 그 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